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가무 실험까지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가무의 핵심 원리를 보면 구름씨를 이렇게 구름에 뿌려서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구름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항공기나 로켓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구름씨는 구름 입자가 이 얼음 상태인 높은 구름에서는 그 요호도 화흔이나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구름 입자가 얼지 않은 그런 낮은 구름에서는 염화 칼륨이나 염화 나트륨, 요소 같은 그런 흡수성 물질을 사용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 물질들이 구름에 뿌려지면 주변의 물방울이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데, 한번 커지기 시작한 물방울은 순식간에 커져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인공가무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고 또 사람들의 몸에 해롭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대도시에 비하면 이 운주 지역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훨씬 덜합니다. 하지만 운주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 지역이나 나라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마음을 먹고 작년에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좀 지방 공기를 좀 이렇게 청정하게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좀 청정기를 틀어놨는데 먼지 수치가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전에는 좀 떨어졌던 것도 같은데 계속 틀어놔도 이 먼지 수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필터에 비닐 포장이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전혀 이 필터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사용했던 거지.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1년을 그렇게 쓴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표적이 옆 사람 총에, 옆 사람 표적에 그게 쏘아졌더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열심히 뿌렸는데 다 뿌리고 나서 보니까 남의 집 밭에다가 농약을 뿌렸다면 참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거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결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 대결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엘리야와 바할 선지자들이 각자 희생제물을 이렇게 제단에 사놓고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쪽이 이기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먼저 떨어지면 그쪽이 이겼는데 만약에 그 대결에서 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런데 이런 그 대결을 제안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할 신앙에 깊이 처져 있었습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어야만,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할이 무엇입니까? 바할, 태양의 신이요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땅의 주인이다, 땅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기며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바할의 아내로서 다산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바할과 아세라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섬기면 다산의 복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대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도록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 부르지만 전혀 믿음도 없습니다.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종일 부르짖었지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장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들고 도랑의 모든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은 헛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엘리야와 같이 응답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노력한 대로 열매를 맺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은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정리하고 쌓았다라는 겁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정비하고 쌓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을 다시 정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몸은 병들고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다시금 쌓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또한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물을 잡아 죽이는 바로 제단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서 산 제물이 되는 이곳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외식적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예배하는 척 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 참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12개의 돌,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돌을 쌓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깨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쌓은 12돌은 여러분 다듬지 않은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이었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다듬은 돌, 그 돌로 제단을 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나 한 조각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 한 조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 전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육신적인 업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교하게 다듬은 제단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 전체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요 바른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헌신, 참된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제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정말 그것들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성령의 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라는 겁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면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곡식종자 2세알, 이 2세알 정도 보면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도랑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랑, 이 도랑이 무엇입니까? 도랑은 성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랑 안과 도랑 밖을 성별하기 위한 거죠. 도랑 안은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진 곳입니다. 도랑 밖은 제단이 무너진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믿는 사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중상모략을 할 때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어쩌면 지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례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33절 후반절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통 넷에 물을 이렇게 채워다가 부었습니다. 이 통은 보통 당시 사용했던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크기나 사이즈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들이 일할 때 쓰는 바켓이라고 하죠. 이 바켓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이 바켓으로 12통을 물을 부었습니다. 아까 도랑에만 물이 15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최소한 한 통이 3리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3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제단에 12통의 물을 붓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지금 활동하던 이때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그릇이 생명처럼 그렇게 소중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물 12통, 이것은 아주 굉장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등성에 있었습니다. 그 물을 구하는 것도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거기까지 나르는 것, 실어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바로 이런 수고, 이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들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은 젖은 장작 위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장작 위에.
이 젖은 장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타게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좋아한 일들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곳에 기도의 눈물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기도의 눈물이 선행되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고 이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4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4통의 물을 붓습니다. 모두 12통의 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는 이렇게 수고와 정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 이런 정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월삭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한 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정말 첫날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달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드리는 날이 바로 월삭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 이 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드렸으면 해서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월삭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하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지만 다른 날은 몰라도 1년에 이제 11번입니다. 1월 1일은 지나갔으니까 11번 남았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운주교회 성도라면 정말 이 날은 꼭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안에 이런 정성, 이런 수고의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처럼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부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 아주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8절에 보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정성을 쏟는 대로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